오케이, 됐다. 오케이.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새날, 새 생명, 건강, 유시,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는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고,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기록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사 우리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음, 그러니까, 죄의 두 가지 종류, 네, 죄의 두 가지 종류인데 무엇일까요? 그리고 내가 죄를 예, 지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렇게 두 가지. 예, 예. 두 가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 제일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무엇일까요? 그걸 적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여기서 보면요. 자, 무슨 죄가 있죠? 사망에 이르는 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자. 예. 두 가지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사망에 이르는 죄 두 가지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자, 우리는 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무슨 죄를 지을까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좀 더 보면요.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네. 자, 여기서 보니까 여기 있는 말씀만 보면은요, 완전히 헷갈립니다. 음, 3장 4절에서 10절 보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거든요. 음,
그리고 죄인을 이어오셨거든요.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속한 자는 범죄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를 멸하러 하십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고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음,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새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한 것을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십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니까 죄를 짓는 자 마귀에서 우리는 죄를 안 지어요. 그죠. 죄요. 예,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 마귀에 속하니까 우리는 죄를 지면 그런 마귀에 속하는 겁니까? 마귀의 자녀들입니까? 그런 식으로 이상에는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 두 가지를 있는데 음,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은 죄를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음, 그러면 여기서는 완전히 헷갈리는 겁니다. 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며 그러므로 말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만 보면은 모르겠어요. 여기 여러분들 성경을 몇 번 읽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만 보면은 완전히 헷갈립니다. 그게 바로 답이 뭐냐면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망에 죄는 지을 때 무슨 죄를 짓는다? 사망에 이르지 네. 않는 죄. 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고 또 마귀의 자녀들은 무슨 죄를 짓는다? 사망에 이르지.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할까요? 왜? 우리 읽었습니다. 답이 바로 5장 하나님, 16절 18절 나오죠? 뭐라고 했죠? 18절에 답이 있습니다. 음, 18절, 18절.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지키시기. 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신 자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복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단수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24시간 거하심으로 우리가 사방에 이른 죄를 범치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씨. 음, 하나님 씨가 곧 예수님이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우리 스스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사망에 이르는 죄 짓지 않도록 뭡니까?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아멘. 이게 바로 또 구원의 확신입니다. 음, 중요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질문이 또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음, 무슨 죄죠? 사망 이르는 죄. 음,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 예.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지 죄입니다. 않는 것. 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또 믿음을 주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죠. 이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미 계획된 것이죠. 이제 그 말씀을 잠깐 보면요. 설명을 보면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아멘. 세 가지 약속을 하셨죠.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믿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그다음에 경건함의 순간 진리지고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셨죠. 그다음에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이걸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본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함으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뭐죠? 두 번째는 성령 해방죄입니다.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 있죠. 성령 해방죄란 무엇일까요? 성령 해방죄란.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 중에서 들어있죠. 성령 해방죄. 자, 성령 해방죄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 곧 마귀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 해방죄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마귀의 사역이라고 한 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입니다. 자, 다 적으셨죠? 이건 간단합니다. 이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뭐죠? 짐승, 우상에 경배하는 거, 그의 이름표를 받는 거. 그렇죠. 예. 자, 몇 번째죠? 세 번째. 세 번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666이라는 표를 받는 겁니다. 666 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666 표를 받으면 666이죠. 그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여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예, 요한계시록 13장 8절 읽어보시죠. 설명으로.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 여기 또 확실한 게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된 자들은 결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음. 그걸 의미하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마에는데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됩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다 그 하나님의 표를 받을까요? 이마. 예, 그 말씀을 볼까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용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됩니다. 13장 16절에서 18절을 읽어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죄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예. 자, 오른손이나 이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다가 하나님께서 인을 칠까요? 그 마귀의 자녀들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인을 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이제 4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토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예.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했습니다. 이마에 인을 치. 어?
이마. 네. 예. 알죠? 아, 우리나라 예, 알죠, 예. 또. 뭐 예. 영어로 이마라고 해요. 프렌트? forehead, 자, forehead. forehead.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기 아멘.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뭐라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 생명책, 농명한. 그렇죠? 생명책에 농명, 기록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조금 전에 이마에, 하나님의 종 이마에인데, 자, 여기서 보면은 좀 더 한 가지 더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니요, 9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나왔겠네요.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가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고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네. 여기서 보면은요, 특별히 9장, 요한계시록 9장은 무저갱, 곧 우리가 사는 지구의 땅 밑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땅 속에 무저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은 어떤 목사님들은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땅 속에는 지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불로 태워버릴 것입니다. 이 땅 속에는 누가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르고 계신 황충이 있습니다. 아주 이건 몬스터입니다. 몬스터. 그리고 어, 이것들이 이제 무지개를 열고 나와서 사람들 하는데 5달 동안
괴롭히는데 죽이지는 못합니다. 괴롭기만 합니다. 다 이마에 맞지 않는 그냥 하나님의 택한 받지 못한 사람들만 괴롭히는 거예요. 이거 전번에 배운 것 선교사님, 같고요. 예, 에, 근데 지금 이게 일어나는 때가 언제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그러니까, 인을 치고 믿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안 믿는 사람은 뭐 이렇게 666 그게 새겨지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이 시점이요. 예. 이게 지금, 7년 대환란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예, 예, 3년 반, 3년 반. 예, 예. 그때 나타납니다. 이게. 어, 7년 대환란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 음. 처음에 3년 반은 그냥 채워지고요. 두 번째 3년 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감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3년 반은.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감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환란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나간다는 것을 가르쳐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이제 이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3년 반,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되는데 24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전 3년 반입니다. 음, 7년 대환란에서 전 3년 반, 그다음에 후 3년 반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으세요, 먼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잠깐만요. 돌 하나 어디 갔지? 2절, 2절. 24장 2절. 여기 있다.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예, 예. 거기까지가 전 아, 3년 반입니다. 그 다음에 24장 15절에서, 자, 15절에서 31절까지가 후 3년 반입니다. 음, 읽어주실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네. 이게 바로 전 3년 반, 후 3년만에 있을 일입니다. 이 특별히 천년 환란, 그러니까 대환란은 우리가 따로 과목을 배워야 됩니다. 아, 밀레니엄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예, 전 3년,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 말씀드린 겁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냥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않은 그런 모든 주시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3년 반을 줄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가면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우리가 모릅니다. 후 아, 3년 반에 있어서. 그리고 많은 그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고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가르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택한 백성보다는 그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7년 되할란 전에 휴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많이 그래서 그럽니까?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통과해요, 안 해요? 할란. 네, 예, 해요. 통과한다고 돼 있잖아. 예, 예. 통과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택한 자들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환란 때. 그리고 택한 자들 위해서 감해 주신다고 했어요. 음. 그리고 여기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전까지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음, 예수님의 죄는 세상에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예를 들면 한국에서 예수님이 죄를 마셨다. 근데 미국에는 없어. 안 보여.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음, 그건 거짓 선지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음, 그리고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죽으면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들을 지금요, 그 광야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키우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 순간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전쟁이죠. 이 세상에서. 이전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당시에 환란의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있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부분을 유명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랬습니다. 환란 후에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사람들은 환란 전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음, 또 한 가지는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천년설이 무천년설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것을 잊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무천년설이 더 성경적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그때 땅의 모든 것을 통과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능력과 큰 영을 보냈는데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까지 다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여기만 보더라도 마태복음으로 택하신 자들을 세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택한 자 통과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환란 전에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충성한 사람들은 뭐라고? 열심으로 충성한 사람들은 환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먼저 휴거를 시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잘못된 거죠. 음. 음. 자, 계속해서 볼까요? 이제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보면은 어디까지 했죠? 음. 하나님의 자녀들 어디에 인을 치나요? 예. 그다음에 이제 몇 번째죠? 세 번째까지 해서 네 번째? 네 번째 했습니까? 다섯 아니요, 번째입니까? 세 번째까지 했는데요. 오케이. 네 번째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아멘. 증거하신 이가 아니요, 가라사대 내가 거기까지만. 예.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또 없애버리는 것, 부정하는 것, 이것들은 다 뭡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알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계속 봅니다. 계속. 사망에 이르는 죄를 계속 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까? 네네.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읽으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음.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나온 죄들은 평상시에 우리가 지었던 죄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회개 이르는 죄를 지었네요? 그런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 음. 자, 또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기 나온 모든 죄가 다 뭡니까? 다 사형에 해당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겁니다. 네. 자, 말씀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6장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미안, 미안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종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호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예. 여기서 보니까 두 번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음. 불의한 자,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가늠하는 자, 탐욕 남색하는 자, 보조하는 자,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예. 후욕한다는 얘기는 비방한다는 뜻입니다.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사망이 이런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아멘. 음,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니까 그게 한 개의 죄거든, 한 개를 지었든, 열 개를 지었든 상관없어요. 한 개만 지더라도 사망이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큰 걸 지었든, 작은 것든, 중간 걸 지었든, 전부 다 사망입니다. 그러면 바로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1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1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음, 11절. 너희 아니요, 9절에서 11절 읽어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마지막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는 뭡니까? 이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핏값으로, 죽음의 값으로.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여기에서는 뭡니까? 용서를 받지 못하죠. 그래서 단번에 영원토록 예수님의 핏값, 죽음의 값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겁니다.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죄송합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했습니다.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또 거룩히 하셨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 말씀을 좀 더 보면요. 히브리서입니다. 음,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단번에 예수님의 피값, 죽음의 값은 단번에 영원토록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과거에 지만 용서를 했다. 그러면 매번 오셔갖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 값은 단번에 영원토록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죄에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자, 여기에 따른 질문이 있습니까? 없다면 다른 질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예, 있는데요. 예, 근데 이게 보니까 솔직히 이게 두 가지 죄가 아니잖아요. 모든 죄가 사망에 이른다고 지금 나오는데 예, 지금 그래서 좀 약간 헷갈리는 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로 해서 맨 처음에 하나, 둘, 세 가지 그러니까 뭐 뭐야 그 예수님 믿지 않는 거, 그다음에 성령 회방하는 거, 그다음에 뭐였지? 아, 그다음에 우상 아니 저기 그 짐승의 표 받는 거 이런 거를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쫙 그 뭐 그 많은 죄들 그게 다 그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러면은 이르는 죄라 건데 저는 맨 처음에 생각해 이걸 두 가지로 나눴을 때 그 사망에 이르는 죄 이 앞에 세 가지 그거는 전 진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절대 짓지 않는 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우리도 짓는 죄고 그 용서받았다. 그러면 앞에 있는 세 가지도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저는. 예, 예, 좋은 질문이에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될까요? 그러니까 예, 사망에 이르는 죄들은 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될까요? 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죄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 되는 죄도 있지만은 그 모든 죄를 다, 모든 죄가 다 자체가 뭡니까?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음, 어.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 예. 성교사님, 그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뭔가요? 아니, 지금까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본 것 같은데요. 제가 예, 이해하기로는. 예, 맞아요. 예. 그러면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죄는 없죠? 그럼 없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헷갈리는데. 그렇죠. 자, 결과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건 사망에 이르지 그러니까 분명히 요한일서에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맞습니까? 네네네. 예. 그거 분명한 겁니다. 그건. 예, 근데 이제 지금 그건 말씀하신 이 죄들은 다시 말하면은 사망에, 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될까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용서받으심으로 용서해 주셨으니까 십자가에 그렇죠. 못 박았어요. 예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피값으로 뭡니까? 그들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르는 죄는 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될까요? 용서받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니, 근데 네, 근데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무엇인지 저는
그런 게 있는 건지 사망에 그러니까 어떤 자, 죄들은 예,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택한 자들은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이? 마지막에, 예, 예. 마지막에 우리는 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을까요? 그거 네.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걸 믿고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예.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예, 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키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했다는 의미도 갖고 있고 또 예수님을 지키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님의 택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뭡니까? 영육육을 받지 않고 또 성령의 해방주도 짓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지키시기 때문에 예, 오케이. 또 그 그런 나머지 죄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죽음의 값으로 그걸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네. 음,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어. 아, 그러면은 4번부터 쫙 뒤에 그 많은 죄들 리스트된 거 그것도 그것이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네요. 맨 처음에 예수님 안 믿는 거 그거 세 가지가 진짜 사망에 이르는 죄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죠. 사망에 이르는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믿는 사람 편에서 보면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은혜로 첫 번째 피값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죄, 그다음에 성령 회방죄, 그다음에 그 짐승의 표로 받는 죄.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택한 백성들은 그걸 절대 짓지 않는다 그거잖아요. 지켜주신다 이 말이죠. 지켜주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피로 뭐 용서받고 이게 아니라 그게 그 영향이 아니라 그거에 뭐지 관련된 게 아니라 애초부터 예수님 믿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이 안 된다. 세 가지에. 제가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네요. 오케이. 어, 예, 어.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네, 우리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그러한 죄를 지었더라도 죄삭은 상황인데 그러한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씻어버리십니다. 음, 그러니까 그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제가 말 6장 있잖아요. 음, 너희 중에 이러한 자들이 있더니 그랬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음. 근데 성령 그래서 회방죄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성령 회방죄가 이해하기가. 예. 아니, 그러니까 자, 예, 집사님, 잠깐만 잘 들으세요. 예, 예, 주석에 보면은 주석, 예, 예. 성경 주석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아니, 성경책에 밑에 그 주석 달린 거 보고 아, 있어요? 예. 아주 간단하게 달려 있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성령 주석 회방죄.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성령 개방죄에 대해 주석 한번 읽어보세요. 아, 제 성경책은 없는데요. 없어요. 예. 예, 제 거는 없는데요. 예. 너무 간단해서. 제가, 예, 제가 성경책, 제가 그 주석 달린 성경책을 두 가지를, 제 것도 보고 들었는데 성경 주석에 뭐라고 나냐면은 이 주석을 쓴 사람들은 유명한 박사님들입니다. 성경 박사들입니다. 음, 뭐라 했냐면은 첫 번째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은 것은 성령 해방죄로 나왔어요. 음, 그렇다면은 맨날 우리는 같은 죄 매일 똑같은 죄를 반복했는데. 짓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 그런 엉터리 같은 주석이 가지. 그래서 저는 주석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택하고 성령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은 성령 해방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건 절대 주권입니다. 누구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음. 모세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했을 때 거절할 수 있었어요? 없습니다. 거절했었죠. 어, 아무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음. 그래서 엉터리로 쏘는 거예요. 어, 주석을요. 음, 어. 그래서 성경에 지금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바리새인들,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 곧 마귀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음, 그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에 들어갑니다. 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범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석들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만 해오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음. 가령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목사님이나 뭐 선교사님, 목사님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뭐 저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그런 음. 것도 성령 해방죄가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그거 뜻이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보니까 마지막에 인자, 곧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성령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뭡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성령을 통해 사역이 분명한데 불구하고 사역이 분명한데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인하면 그런 겁니다. 음, 성령 사역이 분명한데 그 집사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it's a different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거는 집사님 다른 거. 그 네. 집사님 물어본 거는 이제 different interpretation of what God will according to 목사님이나 내가 생각 다른 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성령 blasphemy 하는 거는 is a totally opposite. 딱 하나님 일을 딱 보고 아 저거는 하나님 아니야 사탄의 일을 딱 하는 걸로 완전 blasphemy죠. That's different. 완전 다른 거잖아요. 오케이. I could have different opinion. 뭐 하나님 뜻이라는데 그러면 오케이 maybe 내가 뭐 나중에 나한테 오겠지 이렇게 하나님 뜻에 대한 거는 약간의 있지만 근데 그걸 보고 저거는 사탄의 일이야 딱 이건 아니 그거는 blasphemy라는 거죠. That's blasphemy. 예. 그럼 근데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가령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어떤 일이 일어났어. 아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셨어요. 근데 믿음에 없는 사람이 볼 때 아니면 정말 이런 성령의 어떤 거를 모르는 사람이 볼 때 그냥 저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뭐 왜 일어났는지는 모를 수 있잖아요. Yes. 그렇죠. Yes. 근데 그걸 당연하죠. 이거는 당연하죠.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뭐 귀신이 한 거야. 이러면 성령 해방죄라는 거잖아요. Yeah.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상관없어요. 네. 모르는 건 상관없어요. 모르는 건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근데 그러면 모르기 때문에 뭐야.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저게 하나님이 하신 줄 아는데 이거를 귀신이 한 거다. 뭐 하나님이 한 게 아니다. 그러면 성령 해방죄라는 거잖아요. 아는데 하나님이 하신 줄 아는데 아니면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좀 성령 해방죄가 이걸 제가 이게 성경 말씀이 뭐 틀리다 그게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할 때 항상 이 성령 해방죄가 뭔지 잘 이게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모르겠는 거죠.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음, 뜻인지. 그러니까 물론 무슨 that's 이제 좀 디퍼런한 is 건데, different. 예, 그거는 이제 디퍼런한 이제 건데, that's 예, not blasphemy. 오케이. 예. 어. 이제 말씀을 많이 알면은 예, 이제 예, 분별하게 돼요. 분별하게 돼요. 예, 나중에는. 예. 근데 예.実際 제 경험은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들으는데 저거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는 게 있는데 제 믿은 경우는 이거 분명히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배우다 보면 여기 있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내 생각에 예, 맞는 것 같은 어디 말씀 좀 내가 말씀 모르니까 예, 너나 예. 말씀 공부하다 보면 여기에 있네 내 생각이 맞았네. 근데 딱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 내가 예. 느낀 건 이게 성령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예. 주관하시구나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근데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해방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한 일을 뭐 사탄이 했다고 그렇게 죄를 짓도록 허락하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단순하게. 예, 예. 음. 우리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다음 주의 말씀은요. 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기록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나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요? 나쁘게 돼요. 여기 좀 심각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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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냥 주일날 한번 안 가면 뭐 한강 안 가서 뭐 별일이 있어? 계속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기록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승리를 하게 해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적용되어서 30배, 1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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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질문을 했으니까 질문을 이제 배우시는 중에도